가수 진성 씨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 유행가 곡을 부름으로써 히트작을 내고 아주 인기 가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클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도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만 해도 코스 주행을 보면 비탈길 올라가다 쓰래요. 오토도 아닌데 그 쓰면 거의 10중 8구 뒤로 밀립니다. 그거 반 구라찌 써가지고, 구라찌가 맞는 건지 모르지만 써가지고 그래 잽싸게 밟아야 뒤로 밀리지 않고 쫙 올라갑니다. 그거 통과해가지고 마음을 좀 안심을 가지면 반드시 돌발이라는 게 또 나와서 돌발을 잡지 않으면 결국 탈락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운전면허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도로를 자유롭게 운전하며 다닐 수 있는 자격 부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돌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태클이 들어올 때 그 태클을 잘 넘어서고 자기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흥민이가 헤딩하다가 안면 골절을 당해서 수술했다고 그럽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수비수가 공격수를 막으려고 태클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그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스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태클이 들어와도 그 태클을 자연스럽게 피하고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슈퍼스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슈퍼스타 그러면 차범근입니다. 차범근 씨, 예수 잘 믿는 차범근 씨. 그리고 이번에 슈퍼스타라고 하면 예수 잘 믿는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뛰어나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거머쥐려고 하면 수많은 태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태클이 없기를 기대하고 태클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태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사를 빼가지고 와봤는데 1절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부를 수도 있는데 주일날 부르는 건 좀 거시기 하고,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길 세운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엇에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뛰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요, 자꾸 뒤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를 잊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말하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말하기 때문에 미래적인,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불편한 관계로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왜? 과거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앞날을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뛰어가는 교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삭의 내용입니다. 26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팩트를 보면 흉년을 당했고 지금 이삭은 식솔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가 하면 1년 365일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곡창지대인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 흉년의 때를 지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가뭄을 당하고 흉년을 맞이한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 잠시 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명령하는 이곳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네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이곳에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보면 지금 이곳은 흉년이 지배하는 땅이고 그리고 애굽은 곡창지대로 365일 물이 마르지 않은 나일강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오감이 결정하는 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이삭은 오감이 만족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곳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소떼와 양떼가 들판을 덮였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의 재산보다 이삭의 재산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거민이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가 되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아비멜렉의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 그 땅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원하는 대로 되면, 부자 되면, 뜻하는 바를 이루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뜻하는 바를 이루면 거기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00배의 축복을 받아도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거기도 삶의 무게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장, 이 자리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지금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삶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무는 것은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간에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생각지 않은 장소에 머물게 됐고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삶의 터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삭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속에 아내와 협의를 합니다. 지금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 나는 너를 누이 동생이라고 부를게. 그래서 그 글 안에서 이삭은 오빠가 되고 아내인 리브가는 동생이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리브가는 오빠, 오빠, 오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누이 동생으로 누이야, 누이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그랄에 사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쁜 거는 알아가지고 리브가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을 데려다가 나의 왕비를 삼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그를 지켜보게 됐고 그를 늘 주시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랑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이삭을 부릅니다. 어찌된 일이냐? 너 누이 동생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 아내처럼 끌어안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차 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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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저만 이리저리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내가 나에게 큰 죄를 지을 뻔하겠구나. 왜 그랬느냐? 죽을까 봐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온 동네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다. 리브가를 범하는 이는 죽음으로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 있는 곳에 머무르면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내가 좀 불안해도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환경에서, 사람들에게서, 그 어떤 것에서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결정적인데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은혜 주실 때 그것을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랄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삭이 볼 때 은혜였을까 아니면 힘든 결정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힘든 결정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안 들리면 몰라도, 말씀의 느낌이 안 오면 몰라도, 말씀의 느낌이 오면,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종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블레셋 땅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가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랑 그 길을 왔고 그곳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 다 자기네 거라고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뺏는 대로 뺏겼습니다.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조금 다투고 속상했지만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타양이니까, 타국이니까. 텃세가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닙니다. 왜? 그 지역의 원주민보다 훨씬 잘 되니까, 하는 것마다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원주민의 시기와 질투가 끝이 없습니다. 물을 파면 자기네들은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면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 그래서 양보하고 물러나고 또 물러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은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왜? 잘 됐으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부자 됐으니까. 여러분, 시기하면 질투하면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 앞에 양보하는 거고요. 힘든 사람 앞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양보하는 거고요. 젊은 사람이 노인 앞에 양보하는 거고요. 양보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한테 양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할렐루야. 상식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양보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니 이 사람들은 보통 속상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파기만 하면 샘이 터지는데 자기들은 파기만 하면 샘이 터지지 않으니까 이삭은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막 2마리 3마리 낳는데 자기들의 새끼는 한 마리도 낳지 못하고 낙태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 소 새끼는 죽었는데 옆집 새끼는 쌍둥이를 낳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셈이죠. 양보하는 마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건강한 걸로 만족 못하고요. 근육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근육을 만들어 놨더니 여러분 육체미 대회에 나가고 싶더라고. 육체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상금을 받으니까 전국대회 가고 싶어. 전국대회 가서 1등을 하니까 말이죠. 아니 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국대회 가서 1등을 하니까 세계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세계에 나가서 1등을 먹었더니 여러분 2번째 또 나가고 싶어요. 3번째까지 1등 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승리를 쌓고 싶어요.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데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 가지니까 더 큰 게 갖고 싶고 더 큰 걸 가지니 더 큰 거를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양보할 만한 사람은 양보할 수 없기가 쉽고 돈이 좀 벌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된다고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돈 쓰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벌었다는 말은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얘기요. 다시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상식은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먹여야 하는데 여러분 현실은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것까지 뺏고 싶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2개 가진 사람이 10개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 가진 사람한테 하나를 더 나눠주고 싶지만 사실은 현실은 10개 가진 사람이 그 하나 가진 사람 것까지 뺏고 싶은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감정이나 분노, 사랑이나 용서 이런 마음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그 복음성가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대요.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참아주는 마음, 겸손한 마음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셀프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서야 내 마음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내 맘먹는 대로, 선한 양심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어, 성령이 역사할 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생각하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돈 쓰는 장소예요.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돈 받는 장소예요. 건강한 사람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 자리예요.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받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 먹을 것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 먹고 가는 장소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은 양보하고 또 뺏어도 끊임없이 계속 우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과 불화하고 저 사람들을 내쫓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들과 화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찾아가서 화평 맺는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내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하고는 손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하고는 손을 잡는 거지, 뒷담화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하고는 화평케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과 여러분 이삭이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우물을 다시 파고 이렇게 내쫓으면 쫓겨나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은혜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또 하면 된다. 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지면 다시 할 수 없어요. 또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면 돼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또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7전8기의 정신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면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와서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는데 무릎을 제대로 꿇는 분이 많지 않아요. 하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제 인생 다 살았구나. 아이고 무릎도 꿇지 못하니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릎만 망가진 거예요. 다른 거 다 정상이에요. 무릎 하나 망가졌다고 다 망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만 망가진 거예요. 오장육부가 다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살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만 망한 겁니다. 그것만 지금 힘든 겁니다.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가 무너지면 그걸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또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옮겨가서 또 파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내가 머물었으니까. 믿으라는 대로 믿었으니까. 그러니 나는 우물 파면 다시 나온다. 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세요. 난 또 하면 되니까. 가져. 난 또 하면 되니까. 너 가져. 난 다시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가운데 100배의 축복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보이는 물이 다 더러워요. 보이는 물이 똥물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노 목사님에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보이는 물이 다 더러워도 그 속에는 아직도 맑은 샘이 솟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대요. 보이는 것이 다 절망적이어도 보이지 않는 속에는 맑은 샘이 솟아나고 있다. 지금도 맑은 샘이 솟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예배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겼습니다. 세 번째 가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이제는 와서 뺏지를 않아요. 그 사람도 뭔가 느낌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이삭의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은 화친을 하러 이삭에게로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이 우물을 파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삭은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삭을 만나 축복하시고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업이 무엇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삭은 점점점 브엘세바로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해 보니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 브엘세바로 이삭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떼와 양떼가 들판에 덮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00배의 축복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배의 축복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여 당신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